요한복음, 주보에 잘못 나갔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이제 전반부를 보셨는데, 지난주 14장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이 세상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일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맥락에 계신 분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고 또 그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을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동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건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것이 생각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깨어남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놓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크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신 분을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씩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시고 또 읽으시고 들어보신 후에 정말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한 그런 사역의 말씀이라면 내게 진짜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끝에 가서는 좀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그 구조는 너무나 선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이 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설교의 반 이상입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또 죄의 실상을 좀 잘 깨우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에 부언을 하셔서 그 죄의 의미를 조금 더 밝혀주셨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왜 꼭 남자여야만 되냐? 여자면 안 되냐?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 중에 1장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절을 보게 되면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그들은 자녀가 되는 부모와 자식지간의 그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주요 내용이죠. 목적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이미 관계에 있다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맺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부자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제자들이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맺어진 거지 그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분명한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가 맺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주요한 사안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어주시려고 했을까요? 그 맺어주시려고 했던 그 이유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즉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살게 하시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른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 표현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피조물이라 이러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 그의 만드신 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라는 그런 분명한 내용을 갖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면서 목표가 있으십니다.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에는 악이 없고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과정 중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새로운 부자관계로, 친밀한 그런 관계로 맺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죠. 우리들과 함께 궁극적인 선에 이루도록 말하자면은 연합하고 결연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리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당신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같이 합력해서 같이.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들어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뭐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요. 이 조건이 분명해야만 하는데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 삶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삶에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드십이라고 하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의식적인 우리의 선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또 확실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더 선하게 되거나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21세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진보했는데 이게 더 나아진 게 아닙니까? 네, 기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그 능력은 인간에겐 너무나 부족합니다. 잘 살수록 불행지수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기술이 더 많이 늘었다고 뭐 자랑하고 세상에다 다 떠벌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 기술의 소유자들 또 기술을 누리는 자들이 정말 행복한가? 행복으로 전환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술이라는 한 측면에 꽂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기술이라는 측면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더 무언가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주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자기의 어떤 강박과 거기에 대한 너무나 집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조금 샜는데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기초 위에서만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뭐냐면 나의 삶의 성을 가급적이면 넓게, 가급적이면 높게, 가급적이면 더 깊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다 읽어오는 것을 내가 다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가장 중심에, 내 삶의 영역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지배하시지 않으면 내가 행하고 참여하는 뭐 어떤 선한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활동이 왕성하고 또 내가 윤리적으로 착해 보이고 그리고 높은 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데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 관심 바뀔 수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의 욕구와 계획,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것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드라이브 해가면 그거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면 그런 우리의 주체성, 삶의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나라는 운명과 이 모든 우주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우선순위,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해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하나님 노릇, 이것을 멈춰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함을 이루고 살 수 없다. 그런데 첫 인류에게 첫 번째 닥친 시험이 무엇이었죠?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1년에 뭐 한 제가 설교 시간 통해서 10번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일까? 아니면 순종하는 피조물로 남아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일까? 대조하고 계산해 본 결과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런 계산의 결론이 또 누구와의 상의 속에서 나왔죠? 사단이죠. 뱀입니다. 뱀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사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했죠. 이 뱀의 소리가 감동 감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멈칫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거를 탁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탁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큰 어떤 내면의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거든요. 용기를 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뱀의 사주와 자기들의 계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속의 결과들이, 증상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정놀이하는 아이의 수준에서 더 나빠졌습니다. 진짜 병정이 되지는 못하고 정말 더 나빠진 결과를 가져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간에 서먹해지고 그리고 부끄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숨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열등감 느껴지고 막 두려워지고 막 이런 뭐 복합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막 쉴 새 없이 막 솟구쳐 올라오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졌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면 또 무엇을 하죠? 나뭇잎 치마 만들어서 그거 다 가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 척. 그러니까 가짜 자기가 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태도가 팽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의도 속에서 나온 결과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부정적인 증상들, 이것들이 분열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열되었죠. 또 아담과 하와 간에 분열되었죠. 또 그들과 삶의 터전과 분열되었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참 소망, 미래에 다가올 그 참 소망과
분열되었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혼동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살아야 할 삶으로부터도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두렵지만 않으면 돼요. 억울하지만 않으면 돼요. 화가 날 일만 없으면 돼요. 이런 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분열이 삶을 깨지게 했습니다. 참 내면이 깨어지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나의 내면이 질서 있는 내면인지 무질서한 내면인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찾으실 수 있나요? 나의 내면이 깨어진다는 말은 뭐죠? 나의 인간성이 깨어진다는 거죠. 인격이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이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깨어지죠. 그 사회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도 깨어지는 거죠. 그 결과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도 다 깨어진 것이죠. 다 와해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인류를 이렇게 분열되게 하고 그리고 깨어지게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각자가 내 인생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계산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죠. 아닌가요? 내 인생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면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실행이 바로 피조계가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총체적인 깨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했다는 것은 나머지 이하 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노릇 우린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깨어지고 또 깨어진 삶과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죄를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내 현실 속에 나의 모습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 삶과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은 나보다 못된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다. 아니면 집단적인 이기심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이다. 어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 사회 미디어나 아니면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근원적인 문제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컨트롤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아성이 더 커지면은 그것이 내가 더 분명하게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현상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한다면 결코 참 소망과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잡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 내가 하나님 노릇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열된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참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행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새 길을 열어주는 시작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건 관심 없고 내 성을 쌓는데 집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 약속된 그 축복의 영광스러움과 또 그 풍성함을 맛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딸이고 한 그 나의 신분, 나의 존재,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인간이 범한 그 과오를 그대로 껴안고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죄에 머무른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쉽습니다. 이 죄를 잘 이해하시면 의를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요.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게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라면 의인은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시에서도 매주 읽고 있는, 그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죠? 하나님을 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완벽한 100%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서 크나 작으나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신이 피조물이 아니면서도 마치 피조물인 양 이렇게 피조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가 되세요. 의라는 성경 개념은 내가 옳다, 흠이 없다, 정의롭다 이런 뜻은 2차적이고요. 2차적이고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맺으신 관계에서 너무나 그 관계가 바르고 그리고 그 관계의 풍성함, 충만함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당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를 잘 감당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셨고 행동하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뭐가 이 치아가 안 맞는 것처럼 안 맞는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로서 의롭다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맞아요. 제가 아빠로서 의롭다라고 얘기해야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올바르고 관계가 풍성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교수로서 의롭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일과 또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더 충만해지는구나 하는, 그럴 때 나는 교수로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롭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인간은 아시다시피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인류 최초로 예수님은 아담의 그 실패를,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그 실패를 회복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아버지께 너무나도 충족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합당하게 여겨짐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풍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산 후에는, 모든 소명을 다 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살아야 될 삶을 잘 수행하시고 완벽하게 살아내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는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인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죠. 우리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의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눈빛들이, 의아하신 눈빛들이 많아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은 당연히 저의 마땅한 소명이지만, 만약에 이해가 되셨든지 안 되셨든지 간에 깊이 있는 깨달음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의인가? 왜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의가 되는가?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분명한 선언이 없으면 우리는 또 우리의 구원이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우리는 다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만약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혼동스러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내셨다는 것, 이 사건의 중요성, 이것을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판에 관해서인데요. 심판도 굉장히 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국한하셔서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았든지 아니면 그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죄에 머물도록 계속 사주하고 거짓말하는 세상 임금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맞이하는 결국 그 종국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계속 그의 거짓말에 또 유혹에 빠져서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일이었죠. 그의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분열과 단절과 깨짐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주인 노릇할 수 없으면 넌 실패자야. 그렇게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인간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자기 인생에 자기 주인이 철저하게 되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더 깨지는 거죠. 그는 인간이 우리의 원래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 자리에 있으면은 인간들이 너무나 큰 축복과 영광을 입게 되는데, 하여튼 저 자리만은 피해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그 계획과 의도는 그것을 초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이런 의도와 모든 악한 의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졌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폭로가 된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주해오던 제가 지금 언급드린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합당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자기가 피조물로 살아야 할 그 모든 삶을 순적하고 자원해서 살아내버리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니까 사단이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거짓말이었으니 폭로가 되었다 이것이죠. 점점 어려워집니까? 저는 점점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의, 그 다음에 심판, 이건 다 이제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아서 그럼으로써 지금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작정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거짓과 어둠에 가둬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항하고 배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 그 자리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고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단은 자기의 그 거짓말을 설파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들을 쫓아다닙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속삭이고 쫓아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증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요한일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일축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뭐죠? 거짓과 유혹.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면 너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 그런데 이것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확신하고 그의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그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에 가끔 공격을 당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의 자리에 정말 안심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은 창조주의 의도와 창조주의 방식에 완벽하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자리에 완전히 안심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버지의 그 아들과 딸들로서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미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이 설교자들이 오늘 말씀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전제합니다. 제가 이걸 초두에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씀이구나 미리 귀를 닫아버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듣게끔 내가 얘기해야지. 이런 의도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굉장히 부딪히고 씨름해야 될 말씀 그러고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제하시고 말씀을 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의 전모입니다. 그죠?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의의 길을 새롭게 찾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심판에 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약속해 주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우려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그 복음의 전모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은 자신만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묵상 세계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꺼이 이 복음의 깊은 축복의 차원을 더욱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굳세게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정말 복음적인 삶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더 깊어져서 정말 진짜 기쁨이 뭔가, 진짜 소망이 뭔가,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나의 지금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